과거 조선 시대에는 과거 제도가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초시를 합격을 하면 진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진사는 명칭일 뿐 벼슬은 아니어서 진사가 된다고 해도 먹고 살 길은 막막합니다. 대과에 급제를 해야 벼슬길이 열리고 먹고 사는 길도 열립니다. 어느 마을에 유진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초시에는 합격해서 진사가 되었지만 대과에 급제하지 못해서 항상 없는 살림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양반이지만 그러나 지독하게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세월이 지속되니까 집에 부리던 종들도 다 떠나가고 부부만 남았습니다. 그 전날도 굶고 그날도 아침을 굶고 점심도 끼니가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남편은 이쪽 방에 부인은 건너방에 있는데 건너방에서 인기척이 납니다. 먹은 게 없어서 움직일 힘도 없을 텐데 뭘 저렇게 움직이나 하고 들어가 보았더니 아내가 입을 오물오물거리고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서운합니다. 이 여자가 뭔가를 감춰두고 혼자 먹고 있구나. 그래서 부인 지금 도대체 뭘 먹는 거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부끄러워하며 말합니다.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주위를 둘러보니 벽에 붙어있는 수박씨 하나가 있어서 그것 떼다가 지금 씹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서글프고 기가 막혀서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굶어 죽는구나. 양반 체면에 나가서 구걸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날 밤에 잊고 지냈던 그때 아직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에게서 기별이 왔습니다. 좋은 구품 참봉벼슬로 당신을 추천했으니 기다리라고. 왕릉을 관할하고 맡은 그래서 책임지는 종구품 참봉벼슬은 가장 말단의 벼슬직이지만 그러나 벼슬이기 때문에 엄연한 국가 공무원이고 먹고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집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부지런히 일했고 주경야독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공부한 결과 대과에도 합격했고 그는 타고난 성실과 열심으로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어느 날 부인이 묻습니다. 여보, 오래전에 우리가 수박씨 씹어 먹고 있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신의 오랜 친구, 잊고 지냈던 친구가 우리를 건져줘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혹시 지금 그 친구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잊고 있었구나. 내 친구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살펴봤더니 집안이 몰락해서 사람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나라 일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분을 돌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크게 뉘우치고 동해안에 있는 간성마을의 사또로 그 친구를 천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입니다. 결초보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초보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우리 삶은 결초보온보다는 배연망덕이 훨씬 더 많은 세상입니다. 결초보온과 배연망덕 사이를 우리는 그 어디엔가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은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간에도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소송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의 정은 없어진 지 옛날입니다. 동네에서도 서로 이웃들끼리 아껴주고 나눠 먹던 시절은 수십 년 전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결초보는 옛날 이야기에나 나오는 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배은망덕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기억하겠다 하고 은혜를 갚겠다 해놓고서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배은망덕도, 이 사람의 망각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인생에도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가슴 아파했는데 그 일이 마냥 속상하고 힘든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두 사람을 부탁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게 보살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옥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열심히 돌봐드렸습니다. 어느 날 이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왜 얼굴이 이렇습니까? 했더니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해석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두 사람은 꿈 해석을 말했지만 사실은 꿈도 꿈이지만 이분들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해석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므로 자기의 인생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소서. 요셉이 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이 자기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꿈에 포도나무 한 그루를 보았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가 뻗어 있는데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맺혔습니다. 내가 이 포도송이를 따다가 즙을 짜서 왕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포도나무에 3개의 가지가 있다는 것은 곧 사흘입니다. 당신이 원래 하던 대로 왕께 포도즙을 짜서 드렸기 때문에 왕이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사흘이 지나면 반드시 복직될 것입니다. 곁에서 떡 굽는 관원장이 이 해석을 들어보니까 좋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꾼 꿈도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꿈에 흰 떡이 있는 3개의 광주리를 보았습니다. 그 떡 광주리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광주리에는 왕에게 진상할 음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역시 광주리 셋은 사흘을 의미합니다. 새들이 먹여버렸기 때문에 당신은 곧 나무에 매달릴 것이고 새들이 당신의 몸을 먹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격적이고 의아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그냥 그대로 할 수 있을까? 좀 둘러서 말하지. 크게 충격받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이런 해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더라도 이걸 그대로 가감없이 전할 수가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라면 이렇게 못할 텐데. 그런데 이건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들에게 일러주었지 않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소서. 내가 하나님께 해석을 받아서 당신에게 말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요셉이 이들을 위로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받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마음에 받는 충격들이 있습니다. 이 충격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찔러 쪼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날것으로 주어지면 죄 가운데 살고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우리를 쪼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충격받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위로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은 잘못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책망의 말씀으로 우선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중에 진짜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절 남유다 말기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거짓 선지자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 남유다가 이렇게 하다가는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망할 것이다. 이걸 너는 가서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라고 전하면 인기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지 않느냐, 성전으로 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멸망과 파멸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진창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해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이 불타는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또 선포합니다. 파멸과 멸망을.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 지옥이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천국도 선포하고 지옥도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고 돈도 벌고 잘 사는 사람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믿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순교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천국과 복 받는 것과 돈 버는 것, 번영신학을 가지고 이 땅의 기복적인 말씀만 전해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음입니까? 지옥을 말하지 않고 심판을 말하지 않고 지옥의 불구덩이 멸망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이 천국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기는 했는데, 생일은 있는데 이 땅을 떠나갈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다음 두 갈래 길이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영원한 천국의 영생이든 지옥에서의 영생이든. 지옥에 가면 영원한 형벌과 불구덩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선포하지 못하고, 이걸 말하지 못하고, 심판을 말하지 못하고, 멸망을 말하지 않고 사람들 위해 좋은 소리만 말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멸망과 심판과 저주를 말하면 그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 구절에 줄을 치고 읽으십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내 소생들이 모두가 복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은 눈에 들어오는데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선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각심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대로 받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된 복음을 접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열린 귀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잘 섬겼지 않습니까?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도 읽어내었고 꿈 해석도 했는데 이제 당신이 사흘 후면 분명히 나갈 건데 나가서 바로 옆에 서면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여기에 갇혀 있다고 꼭 말씀해 주셔서 나를 특별 사면해 주십시오. 아마 술 맡은 관원장은 철석같이 약속했을 겁니다.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고마우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연락할 방법이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는 그날부터 요셉은 오매불망 기다렸을 텐데 편지할 방법도 없고 기별할 방법이 없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야속합니까? 약이 오릅니까? 화가 납니까? 이 배은망덕한 인간이라는 말이 목구멍으로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없이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걸까요?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려온 이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사는 이 기간까지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을 믿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믿겠습니까? 간수장을 믿겠습니까? 그는 이 세월 동안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창세기 39장의 전체 주제 아닙니까? 형통한 자가 된 비결은 그가 사람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사람을 의지합니다. 믿는 구석이 생긴 것입니다. 고위공직자가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왕의 곁에 앉아서 항상 식탁을 같이 하는 이 사람의 꿈을 내가 해몽해 주었고 이 사람이 나가게 되어서 왕 곁에서 나를 건져줄 것이라는 신락 같은 기대. 근데 그 기대가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얼마나 믿을 만한 구석입니까? 비빌 언덕이 생겼고 믿는 구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이거 막으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보다 술 맡은 관원장을 더 의지하는 요셉, 믿는 구석을 하나님은 다 무너뜨립니다. 믿지 못하게끔. 지금까지 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라고.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광야길을 전전하고 오랜 세월 보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길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우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 마음속에 한쪽 구석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 누구냐? 사무엘이었습니다. 왜 사무엘이었는가?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와서 기름을 부어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의 집안 식구들과 사무엘만 아는 비밀입니다. 자기 집에 와서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삼았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지금 건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울의 힘이 빠지고 내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 사건을 사무엘이 떠올리고 다윗을 왕 삼을 것을 그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는 사실상 믿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전전하고 다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으니까 언젠가 돌아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믿는 구석을 빼앗아 버립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어서 모든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울고 싶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믿는 구석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 진짜 다윗의 홀로서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다윗이. 다윗이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0편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는데 그들은 비틀거리고 그런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세상의 군왕과 세상의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그런 사람만 온전히 선다 했습니다. 자신의 자전적인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믿는 구석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맣게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람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베풀어 줬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할 수 있는 한 다 주었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섭리하신 하나님 붙잡게 하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력이 너무너무 좋아서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왕에게 건의해서 요셉을 특별 사면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면되었을 겁니다. 감옥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잘 가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 형제들이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이집트 어느 구석을 이리저리 헤매다가 그저 입에 풀칠하다가 성경에서 이름이 사라지고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2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두십니다. 바로가 꿈꿀 때까지. 바로가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꿀 때까지 그를 붙잡아 두시고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던 꿈 이야기가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어둠의 길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모든 일이 선을 이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망각해버리는 것도, 그가 감옥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2년 이상을 보내는 것도 훗날 시간이 지나면 합력해서 선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믿는 구석을 제거하시는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억하게 하시는 아버지를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군왕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모두가 비틀거리고 넘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에 좋은 말씀, 내 입에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진리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